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온라인 속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4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의 한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서양으로부터 복음의 씨앗이 내린 조선 땅에 복음이 흘러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중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가난한 조선인들을 위해 교육과 의료 선교에 전념하면서 불쌍한 서민의 삶을 도왔습니다. 그로 인해 한국인 목회자가 배출되기 시작했고 오늘날까지도 기독교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 등장하는 신앙의 선진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아벨, 노아, 아브라함 등 이와 같은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인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좋은 유산을 물려준 선진들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믿음으로 현실의 상황을 초월하여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아야 하며 그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 가야만 하는 것인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형제는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제물을 바치며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과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인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으나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제사 후에 보인 행동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 때문에 분하고 안색이 변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 죄와 화를 다스리라고 충고하시는데 결국 그렇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죽였다는 것은 이전부터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대신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후 살아있는 가인이 아닌 오히려 죽은 아벨의 믿음을 주목하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기까지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그의 믿음은 지금까지도 전해지며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제물보다 그것을 바치는 사람의 태도와 믿음을 더 중요하게 보심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며 믿음으로 예배할 때 기뻐히 받으시는 분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 자신을 원하십니다. 당연하고 형식적인 종교의식과 같은 예배가 아닌 바로 있는 모습 그대로의 상한 심령의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하여 삶의 어떤 상황과 순간이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 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며 주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당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늘 상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믿음 가운데 순종하고 헌신하는 백성들에게 분명한 보상을 약속하여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노아의 인생을 보면 압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던 노아는 어느 날 사람들의 큰 죄악 때문에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그는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마른 땅 한복판에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결국엔 어떤 결과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방주에 들어간 노아 가족은 결국 홍수의 심판 때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지속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들에게 구원의 상을 주시고 방주와 같은 보호를 해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 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한 말씀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가시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양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돌아보며 노아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늘 다져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 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해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 하면 아브라함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고향을 떠나고 보았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였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그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그에게 하나님은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유를 불문하고 그 말씀에 주저함 없이 순종해 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그가 떠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약속이 지연되어도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심하지 않는 마음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믿음의 선진들 아벨, 노아, 아브라함이 보였던 믿음의 삶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넘치도록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인내를 가지고 소망을 품었던 삶에 대해 본을 보여줬던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느 때보다 불확실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간 근본적인 신앙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감내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기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이 시대를 살아내어 믿음의 선진들의 본을 남기시는 그러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눈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질문 나눔입니다. 올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최근에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이며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예배의 회복됨을 따라 선한 사업 또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학교 여름신앙훈련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잘 진행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온라인 속회로 모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물음을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놓치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이 되기를 원하며 또한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해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속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더욱 우리 속회원들이 항상 모이기에 힘쓸 수 있게 하시고 이 모임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을 모아 드린 예물을 축복하시고 드린 모든 자들에게 구별하여 드린 모든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또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